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5절 한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서서 기도할 때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가 서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서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서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참으면서 기도할 때에, 견디면서 기도할 때에, 또 쓰러지지 않고 기도할 때에, 굳세게 기도할 때에,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는 그런 의미로서 서서 기도할 때에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참고 견디고 굳세게 서고 그런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방향이 좀 틀려질 수 있습니다만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낙심하기 쉽다는 것이죠. 하다가 중단하기 쉽고요. 시작을 했지만 처음에는 큰 뜻과 생각과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다가 보면 그 응답이 나타나면 사람이 좀 이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응답이 되면 이제 기도 다 했다 하고 그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응답을 받으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구나 하는 이것이 체험되어지면 또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자꾸 기도가 이제 늘어가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양이 많아지고 기도의 중심이 더 간절해지고 진실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사람이 이제 실망하기 쉽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어떤 뜻을 딱 정하고 하나님 이 기도를 일주일 만에 응답해 주옵소서. 내가 이 기도를 한 달간 작정을 하겠사오니 한 달 만에 응답을 해 주옵소서. 40일 기도를 하겠사오니 100일 기도를 하겠사오니 100일 만에 1000일 만에 응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어느 정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여간 하는 데에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하고 중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세가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견디면서 참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를 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이사야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리는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게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내 죄도 용서를 해주시고, 그렇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나의 간구가,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다 하고 회개를 했어요. 자기는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분명히 회개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고치는 것까지 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 번 다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 두 번 다시 주님의 피를,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 두 번 다시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목욕시켜주신 이것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죄를 범치 않는 데까지, 다시 죄를 범치 않는 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이제 용서가 되고 회개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체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그 죄를 주님의 피에 씻음 받고 자기의 행위를 고쳐서 개선하는 여기까지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이 작용을 하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실수를 한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허물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죄를 용납지 않으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이것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사람도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선적인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줄 믿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신 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사랑을, 본질적으로 사랑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 면을 교훈하시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되어지면 사실은 자기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다, 찬송도 그런 찬송을 올리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담 얻음은. 이것을 믿는데,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잘못된 모습에 빠져 있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것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하면 그것과 관계되는 사람들은 맞아, 그러면 참 내가 용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보면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약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어지간한 것들을 다 참고 용서하는 사람도 어떤 한 가지 면에서 그것만 그냥 건드려지면 그것이 그냥 자기의 전체 신경을 자극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원수로 삼는, 그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것도 참을 수 있나, 저런 것도 참네, 야, 저런 것도 다 견디네, 참 대단한 사람이다 했는데,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땐 또 별것 아닌 것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딱 걸리게 되면 그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가게 됩니다. 나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다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아직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느 순간에 걸리는 것이 되어지면 그만 안면 몰습니다. 뭐 그 이전에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 사람이 와서 잘못했다고 해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나와서 회개한다면 나는 그를 용서할 것이다, 우리가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은데 정말 나는 쓸모가 없는 자였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더럽고 추하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을 닮아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회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나는 여전히 죄수 중에 괴수다. 옛날에 죄수 중에 괴수였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면서 옛날에 집착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그 죄악은 물론 내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경성하는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면에서는 계속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관념으로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가 아직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 그건 잘못된 관념이라는 거죠. 그건 용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것은 옛날의 그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의 요소도 자기는 생각을 하고요. 날마다 그 요소와 싸우죠. 자기의 몸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자기 몸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한편에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를 자꾸 죄악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죄악이 바울에게 날마다 생기는데 그것이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만큼 큰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가 짓고 있는 작은 죄를 작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지간한 죄를 지어도 이게 큰 문제가 되는데 다른 사람의 작은 죄는 막 죽일 죄인데요. 내가 지은 큰 죄는 이게 욕을 얻어먹을 만한 그런 잘못이 되고 그런 죄가 되는가. 우리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용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다고 할 만큼 뾰족한 사람,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흉악한 죄를 지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죄와 비교하면 정말 작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그것이 정말 큰 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큰 죄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큰 죄인입니다. 왜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거든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내가 이런 생각을 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 하나가 잘못되어도 바울은 그것이 중죄로 느껴지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는 죄를 짓고도 담대함을 가지는데 바울은 죄라고 할 수 없는 작은 실수와 허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악으로 발견한다는 겁니다. 발견한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사랑이 더 정말 놀랍고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깊고 뜨겁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0,000원을 도움받고 그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과 100만 원을 도움받고
그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과 1,000억을 도움받고 그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과 배반한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하지 않죠. 큰 은혜를 받았을수록 배반의 그 죄는 더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천하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지극히 큰 구원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으로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감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구원의 가치, 구원의 크기를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우리하고 삶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바울이 우리와 다른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와 동일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은 그 본질 속에 하나님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바울은 그냥 모든 것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한번 보면요. 죽을 뻔하는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깁니까? 돌에 맞기를 얼마나 많이 맞습니까? 몽둥이로 맞기를 얼마나 많이 맞습니까? 사도행전 16장 같은 말씀에도 보면 돌에 맞아가지고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절을 한 것이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겁니다. 돌에 맞아서.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로 친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또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권하라 가하고. 자, 사람들이 보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떠나는데, 그런데 또 어디로 가는가?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사람들이 있는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간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미워하고 증오하는지 와가지고 이곳까지 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간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 바울의 생애가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당하는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만큼 엄청난 환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엄청난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밖에 못 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면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돌멩이 한 2번 맞아서 죽을 뻔하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수없이 많은 사경을 만나고 동족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생애를 마치기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그만큼 크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만큼 크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자기의 작은 실수와 작은 허물 하나가 크게 부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담대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해놓고도, 내가 잘못을 해놓고도 미안하다는 말도 잘 안 해요. 그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뭐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게 잘난 줄 알고 말입니다. 그게 유세인 줄 알고 말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절대 죽어도 미안하다면 안 합니다. 속으로는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입 밖으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느끼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큰 실수를 범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는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만큼.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정말 큰 사랑이다 하는 것을 느끼니까 바울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드리고 바치면서 살아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마땅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왜냐하면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싫어하죠. 싫어하죠. 그런 삶을 살게 하시거나 살게 하시지 않거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동일하게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난의 삶을 본받아서 고난의 삶을 걸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높이, 길이, 넓이, 그것의 어떠함을 깨달아. 야, 이렇게 높은 사랑이구나. 이렇게 깊은 사랑이구나. 이렇게 넓은 사랑이구나. 이렇게 긴 사랑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그러면 사실은 우리에게 잘못을 행하고 또는 실수를 행하고 그 실수의 잘못을 구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이러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랑의 크기를,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실수와 작은 허물을 가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옹졸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잘못을 범하는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본문 속에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부수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어쩌면 또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의 실수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서 내가 변화까지 되었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계속은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혹 내가 나 자신으로서는 나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섰지만 혹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해결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결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냅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피곤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응답이 안 나타나면 사람이 실족한다니까요. 그래도 바울은 한편으로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면 정말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다가 그만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돌아서서 복음을 대적하는 더 큰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그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우리의 돌아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가? 혹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죄악을,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십시다. 본질적으로는 무엇을 생각하고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바울처럼 생명을 바쳐서 살 수 있을 만큼 그 사랑의 크기, 깊이, 넓이, 길이를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요. 그러면 사실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랑만, 진실한 사랑만 가진 사람이 되어지면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했거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근데 그 사랑을 가지지 못하니까 이 말씀에도 걸리고 저 말씀에도 걸리고 온갖 말씀에 다 걸리는 겁니다. 그 사랑만 확실하게 바르게 바울처럼만 깨닫게 되면 온갖 시련, 온갖 풍파, 온갖 환란, 온갖 역사가 다 일어나도요, 그거 방해물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 이기고 돌파합니다. 다 이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아서 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변화되면서 살아가는데, 혹 내가 나에게 실수한, 나에게 미움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공연히 미워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자기한테 뭐 손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저 인간은, 저 나쁜 놈, 저 나쁜 것.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한다. 저 인간은 와서 먹기만 하고 헌금도 안 하는데 저 먹을 자격이 있나? 저런 건 교회 안 오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마음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게 직접적인 피해와 죄와 실수와 허물을 가진 사람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고 공연히 원수로 삼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런 걸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의 이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모든 사람을 품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주님을 닮은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살인자라고 용서를 안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도라고 용서를 안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장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용서를 하지 않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죄인이든지 주님께 나오면 다 용서를 해주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혹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덕스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남은 생애가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